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비유를 들어보아라. 어떤 밭 임자가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학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철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소작인들에게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다. 주인이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같은 짓을 하였다. 주인은 마침내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자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제때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은 이 비유들을 듣고서 자기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을 알아차리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웠다. 군중이 예수님을 예언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 즉 바리사이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입니다. 주인이 포도밭을 일구어서 소작인들을 고용했지만 소작인들은 일을 하지 않고 소출을 내지 않습니다. 주인이 소출을 받아오라고 종들을 보냈지만 종들을 때리고 매질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주인은 하는 수 없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죠. 그러나 그 아들마저 주인의 상속자라고 생각하면서 이 아들을 죽이고 포도밭을 내 것으로 만들자라는 이 소작인들의 나쁜 마음이 결국 이 주인의 아들을 살해하는 동기로 작용합니다. 결국 주인은 이 포도밭의 소작인들을 모두 쫓아내버리고 새롭게 소작을 잘 할 수 있는 소출을 낼 수 있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그 밭을 맡길 것이라는 비유 말씀입니다. 바리사이들은 이 말이 자신들을 대상으로 한 비유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해하려고 했지만 군중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느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면서 소작인으로 사용하셨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에게 부여받은 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왜 이러한 사명을 자신에게 주었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다 보니 하느님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때 하느님은 제대로 살으라고 이 소작인들, 즉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당신의 종들을 보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을 보내셨다는 얘기죠. 그러나 구약의 예언자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예언자는 자신의 어두운 모습, 보고 싶지 않은 모습, 자신이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이 예언자들이 자신들을 비추는 거울이기에 이 거울을 깨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죠. 하나님은 마침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옳거니 이제 드디어 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즉, 이 포도밭에 주인의 상속자가 왔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이 상속자만 없으면 이 포도밭도 우리 것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 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 결국 자신이 소작인으로서 해야 될 의무 자체를 잊어버리고 이제 자신의 마음대로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자신들이 이 포도밭의 주인인 것처럼 행사할 수 있는 이러한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은 2000년 전 이러한 사두가이와 바리사이의 행태를 우리의 삶 안에서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의 삶의 목표,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삶의 소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후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소작인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들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당신의 종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죠. 즉, 우리의 이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도록 보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웃과 제대로 잘 지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피해서 딴 데로 가거나 아니면 그 이웃을 공격하며 우리가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모습,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을 비춰주는 이웃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구약의 예언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대인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우리 자신의 문제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좋은 친구요, 동반자입니다. 나와 싸우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우리가 관계가 되게 불편한 사람들은 결국 이 세상에 어떤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종들이요, 어떻게 보면 제2의 그리스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대인 관계에 대한 어려움, 특히 우리가 미워하고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이 소작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서 이러한 소출을 거두어야 되는데 너는 지금 그것을 얼만큼 노력하고 있으며 어떤 소출을 내고 있는지를 확인하신다는 말씀이겠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주변에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시는지를 알아차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살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좌표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고 그리고 변화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이웃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현재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순절은 잠시 머물며 이렇게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제때 소출을 바치고 있는지, 그 소출을 바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중간중간에 이러한 소출을 잘 하고 있는지, 얼마나 잘 노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위해 가끔 우리에게 이러한 당신의 종들을 보내며 때로는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도 필요한 말이면 들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이 사순절은 우리의 이러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기일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모든 것 안에서 그 뜻을 찾아보려고 잠시 머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 때 조용히 10분간 기도 중에 머물거나 특별히 성체 앞에 10분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좋은 가르침을 주실 것입니다. 더 나은 삶,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잠시 머물러가는 사순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